2023년 9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한 주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여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축복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강화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이혼 증서를 주라. 이혼, 이것이 어떤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지난주는 실족해 하는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른손과 오른 눈을 빼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이 내용은 실제적인 그런 신체적인 절단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확인하셨죠. 정말 손 끊어버리고 눈 빼버린다면 참 아닌 것 같죠. 오른눈, 오른손이라는 것은 바르다, 옳다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런 단어이죠. 사탄의 쏘사김에 게임에 빠져서 바르지 못함에 빠져버린 그런 아담이 스스로를 바르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 그 내용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판단해서 선악을 판단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그 인간의 판단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 이런 것이거든요. 사탄의 게임에 의해서 일그러진 눈을 통해 그렇게 바라본 선악과는 아름다워 보였고 탐스러워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랬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바르지 못한 손, 바르다고 이야기하지만 바르지 못한 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게 되죠. 취하게 되죠. 이런 행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척점에서는 그런 행위이고 하나님의 원수되는 행위로서 옳지 않은 바르지 못한 행위이니까 그 행위 인간 중심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찍어버리라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옳지 못한 그 손으로 행위한 인생들의 남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호세아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은 예수 이 예수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의 그 음녀짓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타락상 지금 현재 성도들의 타락상을 예표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고발하시는 그런 장면들처럼 인생을 사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인생들이 삶의 그런 근본이다. 뭐 삶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여기고 사는 힘, 돈, 명예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죠.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리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더럽다, 뭐 이런 것을 나타내거든요. 70인 역에서는 뭔가 흉측스러운 일이 발생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의 그런 문서에서는 이혼의 전형적인 그런 사유로 나타나는 것이 아내가 집을 오랫동안 비웠을 경우, 또 남편의 재산을 허비하거나 횡령했을 때, 그리고 남편을 상습적으로 모욕하거나 부부 간의 그 성교권을 거부 없이 거부했을 때, 이런 때에 이혼의 사유가 되죠. 하지만 수치스러운 일로 표현된 이 에르와트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성 문제와 관련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신명기 22장 12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음행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이혼이 아니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것이 율법으로 명기되어 있거든요. 또 헬라어 이혼 정서는 비볼리온 아포스타시우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남녀 간의 법적 문서이나 신앙적으로 우상숭배로 가늠한 그런 우상숭배로 인한 그런 가늠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혼 정서가 이렇게 둘둘 말아지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그런 두루마리의 이야기고요. 이 두루마리로 나타냈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문서적인 부분이 아니고 구약의 그런 율법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신앙적인 그런 우상숭배를 통한 그런 가늠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쫓기 위한 그런 하나의 율법을 준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차츰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서 행함하였도다. 8절입니다. 3장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함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함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여기서 또 배역한 자식들아, 또 남편,
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리고 오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23절로 갑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작은 산이나 큰 산 위에서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큰 산, 이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작은 산들, 여러 가지 산들 위에서 우상 숭배하는 행위들을 이야기하죠. 뜬금없이 나타나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 부정한 행위, 그 자체가 땅을 더럽힌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 땅의 더럽혀짐에 대한 말은 구약 전반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만 볼게요. 레위기 18장 25절입니다. 그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하여 내느니라. 19장 29절입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며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민수기 5장 3절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에서 보면 땅이란 부분이 나오지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은 너희 마음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죠. 성령의 전, 성령이 다스리는 곳, 천국, 하늘, 땅 이런 뜻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좀 전에 보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하면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하죠. 그 더럽혀진 땅인 성도들, 행엄한 땅인 성도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은 나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제는 절대 엄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지키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 이 40년 광야 길이라는 표현은 성도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인생 동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도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으로 만드시겠다 하는 이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또 하나 제시되는 부분들이 그 할례 제도거든요. 이 할례 제도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례 제도에 있어서 예레미야서 3장 4절 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옳은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마태복음 19장 7절 8절 보고 있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이혼정서를 주면서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모세가 이혼정서를 주라고 허락했다는 것 같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우리 용서해 줄 거야. 뭐 이렇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오히려 이용을 했다는 거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표본으로 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이미 죄악 속에 있음을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 가늠한 자야 이렇게 말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3장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떼놓은 당상인 양 행음하여도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 않고 노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저지르는 악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것이 마음이 완악하다 이런 내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완악함의 대명사인 그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시거든요.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을 보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서 5장 8절 9절 10절 11절입니다.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에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할례 행위를 실질적인 할례로만 행해서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할례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에 주목하였던 그런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새 마음을 가지라고 재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자라고도 표현하셨다가 여자라고도 표현하시곤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행음한 여자로 표현하시면서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도 하시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야 할 그 신부를 향하여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섬기던 그 우상숭배로 확장된 그런 이것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본자리인 티끌의 자리로 내려가서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할례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 진정한 할례의 결과로 애굽의 수치 그러니까 즉 나 자신의 신대기를 거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유월절을 넘어가게 되고 그 땅 성도가 그 땅이죠. 그 땅인 성도가 있게 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곳에서 그 땅의 소산물인 만나 예수님과 연합된다 이 말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잘라내다는 의미죠. 인생에서 나를 주인 삼아 살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함을 의미하거든요. 육의 소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영의 소욕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또 남자인 예수이며 우리를 남자일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고 남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자일 수 없는 그런 자이고 또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비로소 남자가 되고 영적인 남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할례 의식에 담겨 있는 깊은 뜻입니다. 이 할례 행위로 애굽의 수치 그러니까 여지껏 애굽에서 생활해왔고 그곳에서 젖어왔던 그 모든 것이 우상숭배로 드러났잖아요. 그 우상숭배하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길갈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죠. 당시 정말 할례 후에 이스라엘의 수치가 떠나갔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할례를 통해서 우상숭배를 버렸습니까? 그 우상숭김으로 내 유익을 챙기는 그 행위들은 역사 내내에 인간들을 통해서 저질러지죠. 진정한 할례가 오기 전까지는 이 행위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그 남자인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남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인생들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교회를 품으시고 스스로 쪼개져서 할례의 완성을 이루심으로써 연합된 그런 성도를 남자 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할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잘려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그 가지가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그리고는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본주의를 잘라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성도가 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그 천국이 되도록 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새 영을 마음에 두시기를 원하시고 굳은 마음은 잘라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죠. 여기 마태복음 그 19장 말씀을 한번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이렇게 나오죠. 이 본래라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언제를 본래라 할까요? 이 본래라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프 아르케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10장 6절에는 태초시로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불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태초, 즉 창조 때부터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 권위 있다고 여기는 모세의 율법보다도 훨씬 차원이 높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그런 그 본래,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윤리,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래라는 말을 쓰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율법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와는 차원이 달라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윤리인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그 산에서의 산상수훈의 내용과 같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 그것으로부터 되는 것이라, 그것과 같은 것이라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주신 율법에 흐르는 내용의 근원은 본래 그렇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다시 또 몸을 굽혀 갖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후에 여자를 돌아보면서 고발하던 자 어디 갔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없다 하니까 나도 너희들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예수님이 흙에다 글자를 쓰듯이 하나님이 율법의 산에서 첫 번째 돌판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돌판에 글을 쓰시죠. 직접 쓰시죠. 이 범죄한 백성은 결코 이 돌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돌판은 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율법에 의해서 깨어지는 장면, 지금 이스라엘 방금 여자를 데리고 왔던 그 율법주의자들, 이것들이 깨어지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다 도망가는 것은 그들이 죄가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실질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는 둘째 장면에서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면서 쓰시고 난 이후에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두 번째 돌판이 시내산에서 내려졌을 때 그것을 언약궤 안에 넣게 되죠. 언약궤 안에 넣고 그것을 보관하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모든 죄는 그 율법 위에 덮여져 있는 속죄소, 시언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흥건히 뿌려졌을 때 사함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 사함을 받는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음행 중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중보자로 나서신 그런 모세에 의해서 살아났듯이 예수님의 중보로 음행 중에 잡힌 여자인 그 현재 교회들이 다시 살아난 모습,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본래라는 그 모습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구약의 내용을 압축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본래의 내용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율법이라고 주시면서 이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것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이렇게 주셨는데 이 인생들은요, 이것들을 받자 말자,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법률, 법규, 규례, 이렇게 해석을 해가면서 자기 마음의 그런 프리즘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서 그 안에 흐르는 그런 참뜻, 그 맥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것에만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푸른 나무 아래서 높은 산 아래에서 바알과 아세라, 다신의 풍요의 신을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은 예언증서를 주십니다.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율법에 젖어 사는 인생들이 바로 음행한 자들인 것이고, 버림받은 여자인 성도와 연합한 율법 역시 간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을 보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음행하다 잡힌 이 여인에게 정죄치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요한복음 8장 모습과 같이 마태복음 5장 32절 이것을 대조해 보면은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음행을 한 그 음행보다가도 율법과 음행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왕되기, 신되기의 그 노름에 빠진 그 음행이 바로 더 큰 음행이다. 그것이 바로 참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다.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9절을 보면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 종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누가 나와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예수님이 기머거리라 하는 겁니다. 누가 나와 같이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자, 이 예수님을 기머거리 소경이라 했습니다. 밑에 내용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음행한 여자인 교회의 그 음행을 가져가셔서 음행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쪼개지시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기머거리 소경이 되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죄의 근원인 뱀의 형상처럼 녹뱀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음행한 여인인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법률과 죄와는 무관한 자로, 율법과 죄와는 무관한 자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따르던 자인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둘 이렇게 표현되었죠. 아까요. 그런 하나님을 따르던 적은 숫자들, 그 적은 숫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갖고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많아진다는 것은 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고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고 찾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이제는 더 이상은 쫓지 안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면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이 그 성배를 찾아 헤매는 그런 그 성궤 뭐 언약궤 이렇게 하면 그걸 찾는 모습이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그때 그 표본적으로 주시던 그 언약궤는요 다시는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장 16절에서 말씀처럼 이렇게 율법 언약궤는 더 이상은 율법으로 나와서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 내면에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양들은 이제 율법으로 인한 나 자신 신대기에는 절대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속한 이스라엘의 그 택한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교회들에게만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율법 지킴의 죄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것을 갖다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시인 예수님에 의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겠는데요. 이러한 이 결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 이 양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율법주의에 젖어서 초등학문, 그러니까 구역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초등학문만을 알던 사람들 중에 택한 백성인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인 그 말씀의 진리를 알아듣고, 아, 율법의 참 진리는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더럽혀진 땅으로 존재하던 이 성도들이 회복되게 되고, 율법의 그 우리에서 벗어나서 그 양우리에 갇혀져 있는 양을 예수님이 끌고 나온다 했잖아요. 데리고 나온다 했잖아요. 이 율법의 우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천국 혼인잔치가 열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혼한 여자가 그 정서인 율법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와 혼인하여서 살면서 율법 지킴에 빠져 살다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율법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신명기 23장에 기록된 것 같이 24장에 기록된 것 같이 돌아갈 수 없는 본남편인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더럽혀진 땅이 회복되는 은혜의 대장정이 그려진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그려지는 그 참된 그림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유월절, 그러니까 죽음의 율법, 심판이 지나면서 더럽혀졌던 그 땅인 그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그러니까 영이 회복되어지고 그 귀가 열려지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인 그 땅이 성도라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연합된 이 성도인 그 땅의 그 소산물인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과 천 열매의 소재로 들이던 볶은 곡식의 실체이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연합하는, 나누어졌던, 그 분리되었었죠.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었죠. 그 나누어졌던 그 나눔이 하나가 되는 천국 혼인잔치를 통해서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교회와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 이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혼에서 다시 혼인의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이혼에 나타나는 참 실체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혼의 개념 어떤 것인가 아실 수 있겠죠. 축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스스로 죄에 빠져 엄녀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신부로서 연합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